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약속대로 이 땅에 실현되어짐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의 거룩한 영적 섭리,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7장 다윗의 언약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이. 결국은 성경의 모든 약속,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언약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언약이 출발점이에요. 이 언약이 없이는, 언약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 실현시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이 계획하신 것을 뜻이라고 그래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것을 결정하셨어요. 결정.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기초로 삼는 거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말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죠. 쉽게 변질되고 쉽게 타락하고 배신하고 변절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겨자씨가 아니라 우주의 크기만큼 믿음도 우주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표현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의 표현으로 반석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석, 큰 바위. 뭐 요즘은 큰 바위도 뭐 기상이변으로 막 폭파시켜서 움직이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이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반석.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베드로를 네가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 베드로라는 말이거든요. 반석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 집 위에 할 때 그 이 집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우겠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그래서 언약했어요. 이 언약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시켜가는 거죠. 언약을 완성시켜가요. 그래서 이 언약을 완성시켜가는 그 완성 과정, 이것을 이제 8장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언약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후가 이제 언약이죠. 언약 후에. 다윗과 언약한 후에.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이 되기까지 30세에 왕이 됐잖아요. 10대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30세에 왕이 돼서 지금 이제 헤브론에서 이미 7년 반 왕 했단 말이에요. 7년 6개월 왕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왕이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돼서 이제 33년 동안 이제 왕 하면서 그 왕이 돼서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가는 과정 중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죠. 8장부터 11장까지 언약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1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8장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는 가드 지역 그 주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중요한 핵심 지역이죠. 거기를 다 뺐으니라. 다윗이 모압을 쳤어요.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라.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고, 사실 이게 블레셋이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후로 사사시대 내내 동안 사사 시기를 한 380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3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출애굽 시기를 13세기로 보냐, 15세기로 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근데 요즘 자유주의 학자들은 13세기로 봐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잡을 때 애굽의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 비돔을 지을 때, 라암셋과 비돔을 지을 때 그 라암셋을 그쪽 역사의 기준으로 잡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13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실제 그 하나님 하신 역사를 중심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의 기준이 되냐, 세상 역사가 기준이 되냐에 따라서 13세기냐 15세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열왕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 성전 건축할 그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출애굽한 시기가 1446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역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15세기가 맞는다. 근데 어디에 보면 13세기로 나와요. 그래서 좀 혼돈스럽죠. 여기선 이렇다고 저기선 저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한국 교회사도 공부를 하지만 한국 교회사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셨던 기독교의 그 선한 영향력, 교과서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다고 그래서 그때 기독교 역사가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당시에 애굽의 역사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제국에 그 조그마한 그 모퉁이에 붙어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애굽의 이름에 등장할 정도의 큰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미미한 작은 땅 주셨지만은 그 땅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심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관점을 기록한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썼냐는데, 이제 세상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제 성경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역사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세상에 있는 역사도 고고학 자료, 땅을 파고 자료를 발굴해서 그 발굴된 자료를 기초로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이렇다라고 그들이 기준을 잡은 것이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역사는 완벽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누군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자료를 찾아서 검증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을 쓴 거지 사실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썼으면은 그게 사실이면은 우리가 보는 역사하고 또 다르잖아요. 사관이, 예? 식민지 사관이 다르단 말이죠. 어느 나라, 그 요즘 뭐 일본하고 아직까지도 그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로. 그러니까 이 블레셋 정복하고 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니까 380년 맞는 거예요. 380년 동안 징그럽게 옆에서 가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거기를 드디어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하에서 다윗 때 정복하고 모압을 쳐서 정복했어요. 이 모압도 정복을 했는데 여기 줄로 재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 성경에는 절반은 죽이고 절반은 살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줄로 재었다. 그래서 반 살렸다. 그 말은 쉽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줄로 재가지고 키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은 죽였다. 그러면은 어른들은 죽이고 아이들은 살렸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이 모압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아둘람 굴에 있다가 이제 사해바다 건너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해요. 그랬다가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을 맡아서 자기 가족들을 부탁했던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압 왕 모압을 쳐서 이제 정복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가 여기 모압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이죠. 이쪽 쳤어요. 그러니까 이쪽 요 블레셋 지역과 모압을 쳤어요. 그 다음에는 모압에서 암몬과 이제 다메섹 여기 하맛 여기 알레포 있는 이쪽까지 딱 치고 올라가는 거죠.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루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더라. 그래서 북쪽으로 확장해 갈 때 유브라데 강까지 다윗이 정복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잖아요. 이 북쪽 땅 유브라데 강부터 애국강까지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땅 정복을 이 다윗 때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까지 점령하게 되죠.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말만 남기고 다윗이 다 힘줄을 끊어버렸더라 이렇게 말하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 다메섹 그러면은 지금 시리아 땅이잖아요. 시리아 땅. 여기 이제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여기 시리아 땅. 지금도 수도죠. 다마스커스가 지금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북쪽 지역을 이제 정복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남쪽 지역은 했고 마지막에 이제 암몬 사람과의 전쟁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왔더라. 그래서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더라. 그래서 다메섹 사람 아람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더라. 다윗이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싸우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일에 앞장서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무슨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 있어 뭐 한 것 같지만 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도움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가 했어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네가 했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교만이 없어지고 오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힘이 있어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약 이전에도 7장 언약 이전에도 다윗이 도망 다녔지만 도망 다니는 그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도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육신적으로 봐서는 처참하게 도망 다닌 꼴이었지만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400명, 600명 막 따라붙고 또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글락 땅을 갖게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가족들과 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갈 때 끌고 와서 이미 돌아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왕으로 세웠을 때 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보이지 않게 다 하셨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다데스의 신복들이 금방패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다데스 고을에 있는 놋도 다 뺏어왔죠. 이 7절 8절에 나오는 금을 뺏어오고 놋을 뺏어온 것이 우리가 이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금과 은과 놋을 몽땅 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놔요.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 역대상 28장 보면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 곧 각 지파의 어른 왕들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왕자들 모든 감독 내시 장사 모든 예루살렘 다 소집한 후에 말합니다.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 다윗이 못 지었어요. 다윗이 모든 설계도와 재료는 다 준비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건축한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이게 열왕기에는 안 나오잖아요. 열왕기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 흘려서 성전 건축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삼가라 하면서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 속죄소 설계도를 다 주었어요. 성전 설계도를 다 주죠. 이렇게 제도를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성전 설계도 따라서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이는 기구 만든 은의 무게를 정하고 등잔대 등잔대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또 무게를 다 달아서 정해줍니다. 진설병도 마찬가지고 향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설계도와 모든 재료란 말을 해놔놓고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사유했다는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복전쟁 하면서 금방패 가져와서 쌓아놨던 그 금 이것들을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 1년 수입이 600달란트였어요. 금. 3,000달란트면 몇 년치 수입이에요? 5년치 수입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가의 5년치 예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럼 3,0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키로. 우리는 3.75g이 그람, 3.75g이 금 한 돈이잖아요. 한 돈. 금 10돈이면 와 이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달란트. 34kg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3,000달란트.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 은이 7,000달란트.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고 장인의 소를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했더라. 이래가지고요,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 몽땅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여기 사무엘 8장에 나오는 정복전쟁에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요,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했더라.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함께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브라데강까지 다 점령하게 하고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고 은금이 풍성하게 했더라.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의 다윗이 언약을 지켰을 때, 분명히 이제 언약을 지켰을 때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죠. 그리고 모세한테도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들에도 나가서 복을 받고 네 가축도 또 떡반죽 그릇도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이 넘치게 하겠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한 길로 치러왔다 7갈래로 도망가게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꿔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지 않게 하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형통케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할 거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7배나 그 저주를 더할 거다. 7배나 더.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기복신앙과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순수하게 살아가면 알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더 물어주신단 말이죠. 솔로몬에게 더하셨듯이. 솔로몬이 부를 구한 게 아니에요.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모든 걸 더해 주셨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기복신앙으로 구하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기도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까를 고민하는 삶이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이렇게 거꾸로 가면 하나님이 그거 조건 걸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11조 드리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헌신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충성하고 주차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그걸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쳐 가지고 막 설교할 때나 또 아니면 사람들이 권면할 때 네가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할 때 평탄하고 형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안식의 땅에 이룰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거 순종하라는 말이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들어서 당신의 종 만들어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부자니까 사랑하고 그 사람이 뭐 잘났으니까 사랑하고 그러면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부자니까 사랑했어. 근데 부자가 아니면 사랑 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와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어떤 길로 어떤 상황에 이끌어 주셔도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해요.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건 가짜다. 그래서 지금 그 조건 따라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가짜 신앙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서 노력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역대기 상 28장 29장에 28장엔 설교도와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금이 필요한지를 설명했고 개인이 사유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라. 더 드렸더라.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걸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성전을 질 때 조금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드릴까 하는 다윗의 마음을 드린 거지 금을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금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 그 아주 가난한 여인이 동전 2립 드렸을 때 칭찬했잖아요. 부자는 금전을 막 금전 그 100원짜리 동전 헌금한 거와 이 금 몇 돈 드린 거하고는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의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소금골짜기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도 다치잖아요. 이 에돔이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한테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에돔한테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네 위에는 기름짐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쳐서요.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어요.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어디를 가든지 앞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14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결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윗은 내가 했어. 내가 과연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 있다고, 내가 뭐 좀 지혜 좀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뭐 소유가 있다고 막 내가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정말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만이 나의 엄마 품에 안기듯이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을 만져주고 품어줄 수 있는 엄마 같은 곳이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잖아요. 근데 다윗한테는 그런 엄마 품처럼 따뜻한 병아리가 이 닭의 그 날개 아래 품어져 있을 때 그 따뜻한 포근함이 가장 행복하듯이 다윗에게는요, 비록 동굴 속에 숨어 있고 황량한 들판에 처참한
상황으로 남들 봤을 때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 다윗에게는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피난처였어요. 이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더라. 얄팍한 술수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자꾸 자기 잔머리 굴리고 술수를 쓰기 때문이었죠. 열왕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늘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불의한 왕들의 특징은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잠언에서도 배우고 전도서 뭐 등 성경 전체에서 배우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항상 공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진실, 정직,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더라. 이제 군사령관 세우고 사관은 역사를 쓰는 사람이죠. 역사를 기록하게 했더라. 아이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스루야는 서기관, 서기관은 비서죠. 비서.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가 되었더라.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도 용병들이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왕이 되기까지 헌신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입니다. 그가 이제 이 용병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됨이라. 여기 대신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코헨을 제사장이라 그러거든요. 제사장. 여기 이제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데 이 제사장과 여기 대신이란 말인 코헨이라는 말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 세번역이나 이 공동번역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도왔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코헨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백성의 대신들 곧 중심적인 지도자들이 되었더라. 이 말은 다윗의 정치는 신정 정치잖아요. 신정 정치.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으려면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언약궤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코헨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여기 다윗의 아들들도 그런 일을 도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9장에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다윗이 어디 가나 형통했더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했더라.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다윗이 사울의 집과 약속을 했잖아요. 사울의 집 요나단과 여인보다 더 사랑할 만큼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했더라.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 배웠잖아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앞에 부름에 시바가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까 시바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울에게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그냥 그것만 물어보면요. 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복할까 봐서. 그래서 미리 얘기해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요나단에게 약속한 대로 그 가정을 책임지려고 그래. 은총을 베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며 그가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당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요단강 건너갔을 때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바르실레. 그래서 이제 호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더라. 그 다윗이 도망갈 때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의 무비보셋을 도와줬으니까 다윗이 또 그 집에 은혜를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고 은혜 베풀고 은혜 입고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들이 이 마길의 여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르실레와 함께 그쪽 동네 사람들이 돕습니다. 이게 요단강 길르앗 지방 사람들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놀래가지고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 생각해보세요. 사울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왔을 때 은총을 베푼다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지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오랜 세월 쫓아다녔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관계가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전쟁에서 할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을 했지만은 결국은 나라 그 이스보셋도 죽었잖아요. 죽고 나라를 통째로 다윗한테 가게 하나님 하셨는데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하죠. 불안해서 당신의 종이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자세나 그 온 자세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거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사울의 소유를 다 너한테 돌려주겠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소유 너한테 할아버지 거 싹 다 돌려줄게. 응? 네 조상이 가졌던 거 싹 다 돌려줄게. 그리고 너는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형제보다 더 친했잖아요. 여인과의 사랑함보다 더 뛰어난 사랑을 했더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 언약을 여기서 지키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하고 약속을 했으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다닐 때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반대가 됐어요. 그죠? 무비보셋이 개 같은 나를, 당시에 이제 개를 상당히 좀 이렇게 낮은 위치로 봤어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앞에다가 뭐 비하할 때 개자 붙이면은 좀 안 좋죠? 근데 요즘은 개가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반려견, 이렇게 함께 사는 존재. 그래서 개를 요즘은 함부로 못 하대요. 아, 참 좋은 세상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잘못하면 이제 개만 또 못한다. 걔는요, 어디 가면 이제 호텔에다 맡겨놓고 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갈 때 자식을 호텔에다 안 맡기고 가죠. 우리 자녀를 개만큼만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걔한테 뭐 먹을 거 잘 챙겨주고, 입혀주고, 목욕해주고, 씻겨주고, 똥 싸면 치워주고. 그러잖아요. 걔만큼만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갈 때는 꼭 개 호텔에다 맡기듯이, 우리 자녀들 어디 갈 때는 호텔에 맡겨놓고 가시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제 시바가 이제 무보셋을 섬겼거든요. 그러면서 너와 내 아들들, 내 종들은 그를 위해서 땅을 갈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보셋은 항상 내 상에 먹을 거다. 시바는 아들 6명이 있고 종이 20명이나 되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한테 사울의 재산을 시바한테 통째로 맡겼어요. 그리고 무보셋을 섬기고 돕게 만들었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이렇게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자가 되면 요나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 거죠. 무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두 발을 전 것이 불행이었는데 이제 다행이 된 거죠. 왜냐하면 두 발을 절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보셋이 왕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피곤하게 했더라면 무보셋도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요. 그래서 인생지사 세웅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세웅지 마라. 결국은 말 타다가 말 떨어져서 다리 다쳐서 군대 안 갔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말이 나가가지고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왔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이 불행했던 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화가 됐던 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이래 인생이 전화위복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다리를 절지 않았으면 군대 가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말 때문에 떨어져서 다쳤을 때 불행이다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행운이 되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무보셋이 그 가족들이 죽어나갈 때 도망가다가 이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 장애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장애가 오히려 무보셋한테는 복이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요.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깨먹으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시행했고 또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무슨 대단히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해지는 건요 간단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 사람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예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만 존재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의 얘기는 이제 암몬 사람 얘기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지금 이미 9장에서 8장에서 이미 정복했잖아요. 조공을 바치는데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온이 죽고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요. 한온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한온에게 은총을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이제 한온이 왕이 됐잖아요.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조문계획을 보낸 거예요. 조문계획을 보냈는데 암몬 자손들이 관리들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조객 보낸 것은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가 아니라 지금 정탐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 정탐으로. 그러니까 옆에요. 사람 하나 잘못 두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말 있잖아요. 추측해서 생각해서 확인도 안 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사실은 남한테 들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막 떠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살면서 그런 일 많이 겪었고, 저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은, 제가 어느 날 보면 그러더라고요. 나도 확인 안 된 얘기를 아마 그럴걸?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했을 거야? 막, 사실은 그게 검증도 안 된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인데요. 무서운 말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도 추측을 해가지고 한운한테 잘못된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한운이요, 이 조객들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었어요. 조객들에게 수염 깎고요, 의복 중동볼기까지, 중동볼기라는 허벅지 이제 궁뎅이가 보이도록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당시에는요, 이 하체 무릎 위로 보이는 건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수염을 깎는 것은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었거든요. 아주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여리고에서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다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수염이 다시 자라서 돌아오려면 몇 개월 있어야 되죠. 저도 이스라엘 갈 때 2주 정도 가잖아요. 그럼 수염을 갈 때부터 안 깎아요. 그래서 올 때까지 안 깎았는데 한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보안 요원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수염이 얼굴에 시커멓게 탔지, 선크림도 안 바르고 모자도 안 쓴 데다가 시커먼 데다가 막 수염까지 시커멓게 나니까요, 너무 이제 이상했나 봐요.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한참 그때 한 30분 실력이 걸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수염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가면 면도기 갖고 와서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선크림도 바르고. 근데 한 2주 길러봤자 여기는 1cm도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수염 자랄 때까지면 몇 개월은 있어야 되겠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되었다, 악한 냄새가 풍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악한 냄새를 풍겼다, 미움이 되었다는 말은 다윗에게 악한 냄새를 풍긴 거죠. 암몬 자손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벳 루업 사람, 소와 아람 사람 2만 명을 그래서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2만 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용병들을 사옵니다. 근데도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에게는 위대한 후원군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진을 쳤고 소바, 르홉 사람, 아람 사람, 돕 사람, 마아가 사람이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이제 이들을 치러 갑니다. 이스라엘 선발자 중에서 엄선해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남은 자들은 아비새 수하에 맡겨가지고요,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서로 약조를 합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거다. 그래가지고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는 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람 사람 쳐가지고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죠. 암몬 자손, 아람 사람, 이제 암몬 사람이 데리고 온 아람 사람들 북쪽이죠. 여기 지도 보셔야 이제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죠. 여기 암몬 사람, 여기 모압과 암몬은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에 의해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이게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의 몇 촌 되나요? 그러니까 조카면 3촌이니까 4촌뻘 되네, 그죠? 그 자식들이 여기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 아람 사람들, 이쪽 땅이 아람 땅이란 말이죠. 여기 다트몰 게데스 있는 이쪽 땅, 다메섹 쪽 있는 요 위에가, 요 위에서 용병을 데려온 거죠. 아람 사람, 암몬 자손이 보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아비스 앞에서 자기들도 도망가요. 그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 군사령관이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라.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람 사람들이 한 번 더 이제 전쟁을 하려고 달라들었다가요 다윗한테 당하죠.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을 쳐서 죽였더라. 하다데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고 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유브라데강부터 애국강까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땅을 다윗에게 온전히 주셨죠. 그리고 아직 전쟁이 덜 끝났어요. 11장에서 전쟁하는 중에 마무리 중에 사고가 생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질 때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요 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욕심이 눈에 들어가고 탐욕이 눈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타락하게 되죠. 그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윗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사람이 못 되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사람 못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요. 오늘 또 나의 의로움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신했다가 나중에 무너져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다윗을 존중히 여겨주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로움으로 살려고 어리석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실수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나 형통케 하시고 어디를 가나 싸워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는 우리 삶도 평안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